사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얼마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때 생각났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생각났던 말씀들이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때 생각났던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에스라와 같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청년 시절에 참 감동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책을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맨 앞에 한국어판 서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서문에서 폴 투르니에가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분이요, 86세에 재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호라비로 지내다가 이 한국어판 서문을 쓰게 될 즈음에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이고 작곡가인 코린 오라마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예측하듯이요, 86세는 굉장히 많은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는 결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주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결혼을 원하시고 또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의 생활은 흐트러졌고 놀랍고 예기치 못한 새로운 모험에 휘말리게 되었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모험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를 창조적인 삶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창조주로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느꼈던 게 이 표현이에요. 생활은 흐트러졌고, 오래도록 형성해 놓았던 생활이 재혼을 하게 되면서 흐트러졌다라는 거죠. 흐트러졌다라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흐트러졌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놀랍고 예기치 못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폴 투르니에는 이 책에서요,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모험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험으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험으로 부를까요? 지금 안주하고 있는 삶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삶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멀쩡하게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만 기근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있어요. 또 누가 봐도 계속적으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험을 떠나라는 이 말에 순종해서 나아왔는데
진짜 누렸던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통해서 이전에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요 고민을 하나도 안 해요. 부르는데 되게 당당하게 부릅니다. 왜 당당하겠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보다도 앞으로 제자됨으로 누릴 삶이 훨씬 더 놀랍기 때문에 당당하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삶은 모험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라는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모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초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요 모험으로 초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초대를 받으면 좋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초대를 받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런데 또 저처럼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데 네가 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또 부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훨씬 놀라운 삶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맛보라는 초대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모험이 주는 불편함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고 모험이 만들어내는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에 시선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모험을 만들어내고 그 모험 속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모험을 떠나라고 요구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어렵게 터전을 잡았어요. 이 어렵게 터전을 잡은 바벨론을 지금 떠나가지고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험인 거죠.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토대를 다 잃어버리고 백지 상태가 돼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냥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런데요 이 엄청난 모험보다 더 심각한 모험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더 큰 모험이었습니다. 일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거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심지어 걸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들이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8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이들이 가지고 가는 재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 같은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어마어마한 재물을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간다라는 소문이요 이미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 재물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돌아가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자들 숫자만 1772명입니다.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쳤다 그러면 많으면 이제 5,0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요즘 시대처럼 치안이 확보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눈에 보이는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현재의 안전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모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현재에 있는 안전보다도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음의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지금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도력의 공백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시간에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이 지도력의 공백이 경제와 모든 영역에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함이 사람들의 연합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안하니까 훨씬 더 양극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한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소식들마다 뉴스마다 굉장히 어려운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특히나 어렵다라는 호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이 지점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불안함, 미래에 대한 엄습한 불안감들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심각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이 모험이 주는 어려움에만 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런 위기 속에 있지만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편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붙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요, 진짜 모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주는 모험 말고 또 다른 모험을 에스라가 지금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라가 선택하고 있는 또 다른 모험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모험입니다. 원래 에스라는요, 무모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에스라서 7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죠. 왕에게 지켜줄 군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왕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심지어요, 왕이 에스라와 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왕이 이들을 지킬 보병과 마병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도 에스라는 왕에게 이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심령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22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에스라는 믿음을 혼자 간직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특히 에스라가 자기 믿음을 가장 강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선포한 거예요.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책임지시는 분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선포했던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선포했던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상황에 쫄지 않고요, 진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선포했던 대로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라의 이 귀환은요, 믿음의 모험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에스라는요, 영적인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교육자들하고 책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선택했던 책을 지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이렇게 나눌 것을 살펴보는데 이 책 중에 고3도 크리스천이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고1 때 크리스찬이고 고2 때 크리스찬이면 고3도 크리스찬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한국 상황은 고3만 되어지면 신앙에서 열애되는 일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고등부가 수련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고3 아이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수련회 마지막 날 가는 거 아시죠?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마지막 날 오냐? 너희들이 무슨 스타냐? 마지막 날 오게? 그러자 이 고3 아이들이요, 원래 그런 거라고. 고3 때 마지막 날 가주는 것이 엄청난 헌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야단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박 3일 수련의 마지막 날이면 그날 바로 돌아오는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고3이라면 더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서 첫날부터 참석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분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막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도 정작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막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걸맞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이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부모된 우리가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안 보여주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3 됐으니까 예배 시간 줄이고 공부해라고 세상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것에 반응한 아이들은 이것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에스라는요 평상시에도 믿음을 선포했지만 결정적일 때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정감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이 이 에스라 속에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해에요 이 고3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수련회 마치고 은혜 받았다고 막 들떠 있는 아이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고3 때 가장 잘 믿어야지, 고3 때 바쁘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고2 아이들이 새벽 예배에 나온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준비한 고3은 절대 시험 점수로 평가되거나 성적순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예배드린 자를 사용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을 믿고 예배하는 백성을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대학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유보한 학생은 앞으로 그의 인생길에 조그마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보류하는 나약한 영혼이 될 것이다. 이런 영적 약골은 하나님이 중용하지 않으신다. 영적인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요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에스라처럼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묵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남자니 여자니?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름이 스라 이러니까 여자처럼 보이지만 남자입니다. 에스라는요 진짜 남자예요. 남자인 에스라가 지금 이런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놀라워요? 한국 교회를 보면요 대부분 여성분들은 이런 믿음을 보여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아내 치맛자락 잡고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믿음이 주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남자의 믿음 이야기가 많아요, 여자의 믿음 이야기가 많아요? 성경은 대부분의 남자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성이 이렇게 연약하다 뭐 이렇게 여성을 밑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뭘 보니? 영향력의 법칙. 남자가 변하면 가정이 변해요. 그러니까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신방하면서 남편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다 변한다라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남편이 변하면 사회가 변해요. 남편이 변하면 한 나라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제님들,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믿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아내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 그런 형제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에스라가 선택한 또 하나의 진짜 모험이 있습니다. 기도 모험입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대신에 한 게 있습니다. 21절에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인생을 거는 모험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했습니다.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먼저 기도했어요. 이들은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기도가 먼저인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에스라처럼요, 무엇보다 기도를 먼저 했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했었던 한 분이 계세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요, 위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식 때부터 기도했고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나에게 설교 비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능력,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 없어요. 유일하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서 발견한 뚜렷한 한 가지 진리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설교, 그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들은 기도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는 초대교회 시절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는지 의아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 같은 놀라운 일을 구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지 않는지 의아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들처럼 하늘 아버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 구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만큼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약속과 주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만큼 또 하지 않는 것도 많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가졌는데 기도가 잘 안 될까요? 기도를 잘 안 할까요? 이 그리어 목사님은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솔직한 이유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요 기도하면 진짜 이루어져요. 그럼 너무 기뻐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기도도 안 했는데 그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기도 없이도 그냥 굴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요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가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사단이 마귀가 뿌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열정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 힘으로 살면 됐지라고 여기는 이것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결국요 응답이 없는 삶을 왜 살아요?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쁨을 왜 충만하게 못 누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까지는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전까지 기도 안 했던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또 하나 기도가 만들어내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이걸 경험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쁨이 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23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기도의 풍성한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카톡에다가 기도를 썼대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를 전도했던 누구의 하나님, 누구 부탁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필요하고요.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되게 좋은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자꾸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할 때 저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하는데 이때가 참 기도하기 좋은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계산은 4월 달 조금 지나면요 송충이가 비처럼 내려요. 그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때 진짜 재밌습니다. 우산 쓰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요 날도 좋고 정말 편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참 좋은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 화요일 날 가고 싶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많이 써가지고요 오세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로 1시간 반 정도 할 거거든요. 기도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가득 채워야 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때까지 페이스튼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기도할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 2일 날 새로운 공간이 생겨집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그리고 놀랍게도 엄청 넓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5월 2일이 지난 때부터는 다락방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장소 없어가고 기도할 데가 없다라고 했던 분들은 소원을 다 푸십시오. 마음껏 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장을 만들어줬더니 한 명도 안 온다. 놀라운 거겠죠. 근데 그때부터 기도가 정말 풍성하게 쌓이고, 그리고 기도가 교회를 끌고 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요, 기도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에스라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보여준 모델이 뭐예요?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는 공동체.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 기도에 인생을 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인생을 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